네,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또 함께 하시고 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네,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서로 축복하고, 혼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자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오늘 시편도 좀 생소한 시편입니다. 시편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모르고 잘 알지 못하는 시편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불의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정의롭지 못하고 또 불의하고 불공평한 모습들이 실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4.19 의거와 같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불의한 세상 앞에 힘없는 이들이 그래도 한번 바른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5.18 항쟁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어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일어났던 튀니지에서 일어난 자스민 혁명은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튀니지의 운동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 곳보다 더 심한 북한에서는 북한의 자스민 혁명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추운 날씨에도 피켓을 만들어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 왜 할까요? 올려주는 물과 식량을 받고 아주 조금 자기만 누울 수 있는 자리에서 수십 미터 그 높이에서 수십 일씩 고공농성을 하는 사람들 왜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해고 노동자들을 볼 때 그들이 그토록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과 사회의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공직에 오를 후보들의 비리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특별히 이 사회 고위층의 자녀들의 취업 비리 그리고 입시 비리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괴리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가까이 있는 직장에서 불의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다니는 회사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회사의 대표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열심히 지출을 하면서 직원의 월급을 주는 일에는 2달, 3달 미룬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 아닐까요?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불공평함,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 고통받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들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불의한 세상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위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먼저 끊어야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보면 악인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악인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한 악인들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러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하나씩 좀 살펴보죠. 첫 번째 구조인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면 그러니까 악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러니까 악인이 잘못돼야 되는데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오만함으로 나타나요. 오만함으로 나타난다. 오만함 속에서 드러나는 행위는 마구 찌꺼립니다. 그리고 떠듭니다. 오만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짓거리고 떠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행위는 4절 하반절에 보면 뭐죠? 자만이에요. 오만과 자만이다. 자만은 스스로 높이는 행위입니다. 자신들의 가진 힘과 부를 스스로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만하고 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악인의 모습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뭐 했어요? 짓밟았어요. 또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소유를 곤고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백성과 주의 소유는 대등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해서 인물이고 소유라고 해서 물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도 백성을 가리키고 주님의 소유도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그런 표현을 한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같이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베드로의 4가지 표현, 여기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소유나 백성이나 대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소유는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얘기하는 것보다 백성들을 짓밟고 백성들을 곤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고할 때가 있잖아요. 곤고할 때. 이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의 형태는 뭐냐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했어요. 죽인다는 말과 살해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하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백성이나 주의 소유나 같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 과부나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죽이고 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과부와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할까요? 악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살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결국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악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이용하는 거죠. 힘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도 보장받고 살아가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힘없는 자들. 옆에 좀 누구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과부에게는 누가 없습니까? 남편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나그네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기의 주권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고아는 누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다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자유롭게 그리고 보장받는 사유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도리어 우리는 복된 사회는 그런 이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좀 빽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프면 누구라도 있어야 돼요. 병원에 간호사라도 있어야죠. 의사가 있으면 더 좋고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고요. 검사가 있으면 좋겠고요. 좀 빽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 빽이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라도 좀 있으면 좀 나을 텐데. 부부싸움이라도 할라치면 친정 얘기하고 처갓집 얘기하고 또 뭐 시댁 얘기하다. 아무도 없으면 누가 이겨요? 있는 사람 쪽이 이겨요. 그런 부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악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만하고 자만하고 짓밟고 곤고하게 하고 죽이고 살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8절에서 11절까지 악인들에 대한 경고를 얘기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지혜로울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자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첫째로는 어리석은 자, 두 번째는 무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다. 시편에 보면 두 개의 시편이 똑같습니다. 하나는 시편 14편이고 하나는 53편인데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두 번이나 올라가 있어요, 내용이. 그 내용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두 시편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결국 악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괴롭히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무지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무지하다는 것은 세상에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내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함부로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죠. 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잘 아시는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까우니까. 시편 139편 너무 잘 아시죠? 시편 139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하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뭐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뭐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뭐하시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르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의 말과 행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알죠? 저 사람이 모를 거야 하면 우리가 나타나는 행위는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행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만약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오면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그래서 앞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여기서는 악인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은 또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행복. 아니, 목사님, 아무리 읽어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디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가져오셨어요?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12절에서 가져왔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죠? 어떻게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 따지고 들고 싶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12장의 말씀처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잘못된 습관이 들 때 회초리를 들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므로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자녀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징벌을 받는 거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딱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행복이에요. 행복이라 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가 좀 없던 게 생기고 많아지고 그게 막 그 행복일 줄 알았는데 그것만이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잘 아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행복 선언을 했습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라고 행복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행복한 이유를 보면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환난의 날을,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악인이 구덩이에 들어갈 때까지, 무적응에 들어갈 때까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악인이 있어요. 근데 구덩이에 심판을 받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이러한 행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뭐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또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주의 백성, 주의 소유 나왔죠. 오늘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소유가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날을 보내고 있어도, 폭풍 속에서 보내고 있어도, 삶을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죠. 15절을 보겠습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정직한 자들이 회복될 것이다.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라는 것은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은 이러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요, 22절, 2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악인들에 대한 멸망,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확신하죠.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끝내는 시편이 오늘 시편 94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면 너무 빨리 마치니까. 예. 여러분들 피곤하신 분들은 오늘 빨리 마쳤으면 하고, 예. 말씀을 좀 사모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수요일에는 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어찌 제가 여기까지만 준비했겠습니까? 예. 이제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적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좀 배웠습니다. 내용을 이제 구조를 살펴보고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지 않아서 군데군데 내 곁에 있습니다. 악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은 곤고하고 괴롭습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해버릴까요? 70m 높이까지 올라가서 농성이라도 좀 할까요?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복수 한번 해버릴까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험을
잘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고, 그러나 경험 가운데 내 피부로 와닿는 분들은 아마 생각들이 많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알고 계시고 행위를 알고 계시고 그들의 악함을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심판해 주실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시인은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가만히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처음에 시작에 서론에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 악인들의 모습을 고발하기 전에 1절과 2절을 보면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란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은 것처럼 하나님은 복수를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복수하시는 하나님과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대등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조건 응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악인을 벌하시는 측면에서 사용하는 단어이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복수하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복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악인을 벌하시는 측면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런 단어를 썼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하여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한 여인이 나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잘못됐다고, 그 일이 잘못됐다고 용서를 해주고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자꾸 하도 성가시게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비유를 통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측면도 있지만 기도란 불의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의인들이 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통로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에게 줍니다.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나아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아가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운을 하나 남깁니다. 여운을 하나 남기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간구하는 자들이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적다. 우리가 먼저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일 앞에서 아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앞에 항상 환경이든 사람이든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항상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다.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먼저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두 번째로, 이러한 불의한 악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구약성경 315쪽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뭐하리라?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복하리라. 네가 보복하지 말아라. 내가 보복하리라. 그 나라, 그 사람 내가 보복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신약성경, 빨간 쪽 색인이 되어 있는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257쪽.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원수 갚는 것이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 말씀 기억으로 된 이 각주 바로 전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32장 35절이에요. 거기는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보복하리라. 이 말을 신약에 가져와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한 번 인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 인용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히브리서 10장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3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풀이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하루는 굴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400명이, 그 다음에 600명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둘람 굴부터. 근데 사울이 몇천 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찾는데 용변이 마려웠습니다. 그 마침 다윗이 들어가 있는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않았어요. 한 번은 다윗을 또 잡으려고 사울의 군대가 왔는데 한밤중에 다들 잠을 잤어요. 왕도 지키지 않고 그 지키는 수비대들이 다 졸고 잤어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사울왕이 누워있는 그 옆에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지키는 이들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해요. 너희의 주군을 어떻게 그렇게 모시느냐? 너희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잠잘 수가 있느냐? 하면서 호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원수를 친히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악을 대하는 태도가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을 대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세 가지. 첫 번째, 악을 악으로 갚는 태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가 아니라 이 플러스를 더 뽑아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세상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 악을 쓰는 것도 정죄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서, 지혜롭게, 믿음으로써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막내 동생 아비새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압이 그 원수를 갚잖아요. 근데 원수를 갚는 것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원수를 갚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하거나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 되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나도 감을 수 없다. 그래서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죽이고 똑같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갚지 마십시오. 때로는 법의 힘을 빌리고 사람의 힘을 빌리되 여러분들이 직접 갚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시편 말씀 가운데 몇 말씀만을 취한다면 어떤 말씀을 취하겠느냐? 저는 17절, 18절, 19절을 취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94편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롭게 다가왔던 16절에서 19절. 누가 나를 위해 악한 자들과 싸우며 누가 나를 위해 악한 자들을 칠까 하는 질문을 16절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16절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봤더니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며. 누가 나를 위해서 싸울까?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벌써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악인의 그 압제와 고통 속에, 그 힘듦 속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18절을 보면요, 18절은 주님이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18절에 오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아멘. 여러분들 가다가 발이 쭉 미끄러졌습니다.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골절을 당하고 삐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발이 미끄러졌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고통, 어떤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 전쟁에서 총알이 내 머리 곁을 지나갔을 때, 철모를 맞췄을 때의 위기, 한 발만 두 발만 더 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만 같은 것을 발이 미끄러졌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이번에는 주님의 위안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근심이 쌓일 때에, 내가 괴로울 때에,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16절, 17절, 18절, 19절은 정말 이 시인이 정말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너무나 명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인에게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많으냐?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영혼의 기쁨, 즐거움을 주셨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사실 오늘 밥은 별로 레시피가 안 좋더라고요. 오늘 소재가 안 좋아서 밥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음식들 잘하시는 분들만 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밥 반찬이 잘 됩니까? 항상 성공하세요? 네. 설교는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좀 성실 안 해도 돼요. 그러다가 허리 부러집니다. 허리 나갑니다. 네. 청소도 좀 대충 하고 시키세요. 네. 근데 설교는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따뜻한 밥을, 영양가 있는 밥을. 그래서 제가 밥을 잘 못 지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열심히 지으니까. 할렐루야. 예. 정성을 봐서라도 잘 먹어줘야 돼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이건 생소한 말씀이네. 참 어렵다. 구조도 잘 안 잡히고. 그런데 오늘 이 17절, 18절, 19절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도 그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지내요?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주님의 위로가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임하시니까 그 영혼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 16편 8절과 9절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고난의 순간에도 악인이 득세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